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기쁜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니 바울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서신도 보면 바울이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또 거룩한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구원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취소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거룩한 분노만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서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옛사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유독 고린도 서신에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졌던 그런 유명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지 않았느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은사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될 텐데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통해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바울파고 너는 아볼로파고 너는 베드로파고 너는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나누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과 지혜를 쫓아가는,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쫓아가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편을 나누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으니까 바울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거룩한 분노를 쏟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봤지만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가르치면서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하지도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내가 전심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긴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많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교회를 개척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온 마음을 쏟아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1장 9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상관하지 않았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 너희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로서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갈등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보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들,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현혹시키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써도 그래도 시간이 풍족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일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또 내 감정을 돋구는 이유로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행사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1년 6개월 동안 전심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